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부활절에 이어서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참된 감격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성탄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성탄이 아니라 다소 소박하고 조용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도 마스크를 하고 등장했다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에 K를 붙여서 마스크, 메리 크리스마스크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 오는 이 산타 전통이 북유럽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에 지금 유행이 꽤 심각하니까 산타가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입국한 다음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아마 내년 초에나 선물을 배달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찬양대 찬양이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 돼 가는데 성탄 칸타타도 없이 성탄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면하여서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어김없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의 상황, 밤이었고요, 장소는 밖에였고요, 하던 일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중이라 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뉴스메이커나 혹은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사회의 여론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필부일 텐데, 그들이 낮도 아니고 밤에,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이 속 안의 공간이 아니라 바깥에서, 아마 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들이 하던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중에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했습니다. 여기 갑자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예고 없이, 그리고 어느새 곁에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은혜의 사건은 과연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분받는다, 하나님의 구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성탄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곳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을 함께 경험했던 거룩한 백성 목자들에게도 주의 사자는 갑자기 곁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현상 하나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비춘다라는 말, 페리람포라는 말을 쓰는데, 페리는 주변이고요, 람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경험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정오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와서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현상이면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기 때문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함이라고 하는 말, 포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넘어 있어서 초월에서부터 내재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방향은 분명한데, 원래 단어의 뜻은 도망가고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서 물러가는 것이고 또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외감 때문에, 경외감에 가득 차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바로 구별되어서 성탄의 경배자가 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행사 준비를 많이 해서 그날 D-Day를 잡아놓고서 컨디션까지 다 조절해가지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성탄의 소식을 나누고, 또 우리 어렸을 때에는 24일 밤이면 올라이트라고 밤을 꼬박 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고, 새벽이 되면 새벽성 돈다고 집집마다 가가지고서는 찬송을 부르고 성탄의 아침을 깨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만드는 것과 달리 성탄의 때에 목자들 거룩한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은 구분되어서 물러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경외감에 가득 차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의 구별되는 피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들을 성탄의 경배자까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6절인데 가보면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찾아가서 보고 그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게 되었고, 마지막 20절에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인사보다는 어쩌면 구분된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성탄, 혹은 해피 블레스드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축복되고 그런 크리스마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알맞은 인사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2020년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별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은 보통 제가 메시지하고 늘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이 목자에게도 물론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메시지와 함께 목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0절과 11절에 먼저 메시지가 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11절 말씀하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라고까지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인구도 적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도 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태어난 그 아기가 하필이면 짐승을 먹이는 그 밥통, 구유에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극히 낮은 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역시 선택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하늘 군대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하늘 군대가 출현했다고 하는 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선언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43장에 16절, 18절 쭉 가보면 길을 내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제 나타낸다. 알지 못했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낼 것인데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텐데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강이 있어도요, 선택받은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노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면 성탄 때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그 찬송이 그렇게 내게 감격이 있잖아요. 내 입술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있는 거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의, 찬송의 다른 형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와 천사가 함께 했던 찬송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두 중요한 단어는 영광과 평화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평화만 보면 메시지를 다 읽지 못합니다. 특별히 평화 부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합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유도키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제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또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와 뷸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한다는 히브리어 하페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대가 섞여 있는 기쁨이에요. 제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이번 겨울에 들어와서 지금 한 주가 좀 넘었는데 자가격리하고 있어서 제가 가까이 만지고 하지 못하지만 그냥 딸이라고 하는 건요, 꼭 18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아도 그걸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때요? 그저 반갑다 이게 아니죠. 기뻐하는 자에 대한 환희가 있어요. 환희가. 다 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직 이번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의 대상 삼으셨다는 거, 그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수요일인데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문상을 했습니다. 고인은 남미의 적도 에콰도르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서 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섬기다가 인디오들을 섬기다가 아내가 병으로 들어서 그때 귀국해서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57살 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선교사가 저하고 동갑내기고 이름도 두 글자나 같아요. 이영민 선교사예요. 합동식 목사님인데 귀국한 이후에 아내 병으로 인해서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곁에서 밀착 병간호를 하면서 밥을 해주고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생명이 완성되고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슬하에 남매가 남아있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엄마를 송별하는데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SNS에도 쓰기를 존귀한 그녀와의 무한 감사, 무한 감동, 무한 도전, 무한 나눔, 35년 부부의 연을 마감하지만 나는 그녀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원 없이 동행했고 나누고 섬기고 격려했던 나의 존귀한 여인, 동지, 부인, 엄마, 멘토, 선교사, 영원한 언니였던 고 김명숙의 그 십자가 여정 속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이 또래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너무 일찍 가는 거잖아요.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담담하게 장례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 57년 삶 중에서 지난 35년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매듭 짓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거룩한 백성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찬송을 살아간다는 확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온전합니다 했는데, 그 온전은 순종에서 나타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천사는 12절에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볼 거다 라고 말했는데, 16절에 보면 목자들은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배의 온전성은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서 영광이 두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가 거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시작되어서 15절에는 서로 말하기를, 야, 이제 빨리 베들레헴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좀 봐야 되겠다. 또 16절에는 빨리 갔다고 그랬는데, 스포이도, 이건 스피디한 걸 말합니다. 굉장히 빨리 갔는데 그냥 서둘러대면서 정신없이 간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기대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서 보고 간증했다고 하는 거. 순종은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 문상을 마치고 출발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매일 이름 놓고 기도하는 그 얼굴들이 쑥 지나가요. 또 기저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오는 길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돌아오면 되니까 기흥에서 제빵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간다. 그리고선 들려서 거기 케이크 열심히 굽고 있거든요. 성탄절만 되면. 그 작은 성탄 케이크를 만드는 대로 제가 제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서 다시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그날부로 배달해서 어제까지 여러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받으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저는 사실 갑절로 기뻤습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순종은 타이밍이 있어요.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하지 그러면 나이만 먹는 거예요. 계속. 순종을 통하여서 성탄을 설명하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댈러스라는 도시가 남쪽에 있는데 거기에 성형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분이 이런 경험담을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제 남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안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 부모님을 구하겠다고 아들이 뛰어들어갔다가 남편이 결국은 실패해서 부모님은 그 화재로 다 돌아가시고, 그 부모님을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남편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아주 얼굴이 흉하게 타버렸고, 그 남편이 절망감에 홀로 은둔하면서 방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요. 심지어 아내인 나까지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알아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화상 전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요즘에는 성형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면 남편의 얼굴을 과거로 되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이 아무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님을 구해내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기를,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긴 틀렸으니 제 얼굴을 화상 입은 사람처럼, 내 남편처럼 망가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편의 고통을 직접 나누면 혹시 남편이 나를 다시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거든요. 그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내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한 얼굴을 망가뜨릴 수 있나? 대신에 그 여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당신의 남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그가 있는 방문을 막 두드리는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의사가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왔습니다. 내 말 다 들리시죠? 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얼굴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간청합니다. 제발 나오세요. 내가 도울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문 앞에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게 깔고 그 부인이 의사에게 요청했던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안 나오면 당신 부인이 내게 부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자기 얼굴을 화상 입은 사람처럼 망가뜨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나도 화상 입은 사람처럼 되면 당신이 그 부인을 다시 당신의 삶 속에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흐른 다음 아주 천천히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화상을 입은 남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부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는 성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성탄, 그것은 온전한 얼굴을 망가뜨리는 수술을 받으신 것과 비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 문이 열려야 정상입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있는 사람도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스도 주님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그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고 화목의 직분을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오늘 비대면 중에 나에게 진짜 성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면에서 예배하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주님이 내게 성탄하셨는지 여전히 성탄하시지 않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성탄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유와 같은 나의 삶에도 주님이 성탄하셔서 놓일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목자들처럼 구별되고 선택되고 순종하는 온전한 성탄을 경험하시기를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역사를 가르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구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처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사는 동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빨리 가는 순종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복된 성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